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 순수했지만 아무래도 그 신앙의 경륜이 짧다 보니까 좀 어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이 이제 그 종말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잘 배우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이 편지를 쓰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었죠. 자, 이제 종말의 시점과 또 종말을 위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네,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나친 관심입니다. 그 때가 언젠지 그 시기가 언젠지 이단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감추었는데 어떤 특별한 계시법을 통해서 나한테 정확한 시기와 때를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이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 항상 이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에만 있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무슨 정확한 때, 시기를 알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은 불필요한 관심입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재림 자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음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는요, 우리 같이 나누었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의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사모하지만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 잘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정확하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른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이미 간단하지만 전한 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한다. 자,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단들은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한다를 반드시 이렇게 설명하는데 재림이 비밀리에 은밀하게 임한다 이런 뜻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재림 예수인데 밤에 갑자기 임해서 모르는 거야. 은밀하게 이렇게 비밀리에 임했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잘 들어봐봐. 내가 왜 예수인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밤에 갑자기를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여러 차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요, 절대로 은밀하지 않게, 절대로 비밀리가 아니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밤에 이 지금 갑자기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은밀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은밀하게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오는 것으로 위에 이야기한 밤에 도둑과 같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임합니까? 비밀리에 은밀하게 임합니까? 갑작스럽게 임합니까? 그냥 밤에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나와보니까 비밀리에 은밀하게 아이가 나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임신 초기에는 물론 이제 뭐 입덧도 하고 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면 아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계속 그렇진 않잖아요. 어느 날 진통이 오고는요, 견딜 수 없는 진통이 오고는 그리고 아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그때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랄까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요. 세상 물질에 취하고, 세상 성공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도리어 주님께서 임하실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재림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다 똑같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은 무슨 재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톨릭에서도 얼마 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예수님의 재림은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이 교황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신문에도 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똑같이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초창기에 막 입덧한다고 고생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면 매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똑같아서 그냥 10달, 100달, 1000달, 10,000달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임신케 했으니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요, 때가 차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요, 반드시 임신하게 하신 것처럼 해산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이 식고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이때, 이 밤이 도리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인 줄 알고 더 깨어 건신할 수 있고, 오늘 의의 나무 말씀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또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그렇다면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어둠이 깊은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그런데요, 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이 갑자기 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기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성도에게는요, 이것이 사실은 결혼식을 준비해온 신부처럼 혹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산모처럼 여러분들 이것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멸망과 재앙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너무 소망스럽고 사모했던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왜?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먼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의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한 걸음 앞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한 걸음 앞만 준비하고 있으면요.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내 발 한 걸음 내딛는 그 길은요.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다 어둡지만 나에게만 이 계시의 빛이 임해서 나는 그날과 그때를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기에 우리가 지혜로운 순례자로 천상을 향하는 길을 걸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빛이 말씀 붙잡을 때 그날 하루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게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또 살피고 또 간구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사랑과 주님 주시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낼 때 내일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셔도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지요. 자, 이러면서 6절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밤의 특징은 잔다는 것입니다. 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유흥가로 가면요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자고 있던 사람도 그 술 취해 있던 사람도 백주대낮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자고 있으면 술 취해 있으면 술 취해서 길거리에 백주대낮에 쓰러져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또 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은 육신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잠들어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대부분이 잠들어 있고 대부분이 술 취해 있고요. 술 취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시간이 낮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낮에 잠들어 있는 사람, 낮에 술 취해 있는 사람 잘 없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때에 잠들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사람도 아니고
술 취해서 있을 사람도 아닙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다 취해서 살고, 돈에 취해서 살고, 쾌락에 취해서 살고, 현실에 취해서 살고, 물질에 취해서 살고, 성공에 취해서 살고, 자기에 취해서 사는데, 난들, 나도, 왜 저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걔들은 밤이니까 취해서 사는 게 당연한데, 나는 낮인데 취해서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밤에 사람들이 취했다고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요, 영적인 깊은 잠에,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좀 그러고 싶어.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깨어있음이 당연한 자로서 서 있어야 하고요. 자, 깨어있다고 하면 낮에는 무엇합니까?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는요, 사람들이 일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또,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낮에는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무장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일하고 낮에 속하였으니 무장하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세 가지 무장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러니까 믿음의 호심경, 또 사랑의 호심경이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네. 여기 보니까, 이 두 가지, 무장,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낮에 속한 성도가 갖추고 있어야 할 영적 무장 세 가지가 여기 나왔는데, 믿음, 사랑, 이 소망,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장이잖아요. 심장에 화살이 박히면 우리 감당할 수 없겠죠. 근데 믿음 없이는 사단의 불화살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또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은 사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실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호심경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불화살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두려움에 쓰러지게 되고요.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냉혈안에 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은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니나 잘하세요. 그 말 앞에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무장이고요. 또 한 가지 무장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성경에 그 전신갑주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구원의 투구, 곧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의 투구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구원의 확신은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리는데, 만약에 이런 불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똥오줌을 못 가렸을 때 부모가 나를 호적에서 팔지 몰라. 어느 날 똥오줌을 잘 가렸으면, 오늘은 휴, 다행이다. 오늘은 괜찮겠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똥오줌 못 가리면,
나를 호적에서 팔지 몰라. 여러분,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그 아이는요, 우리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그죠? 아이가, 이 똥오줌을 배변 때문에 그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를요, 불안하게 지내면요, 평생을 불안합니다.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 버리지 아니한다.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진짜 안정감을 주고요. 안정감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요, 자칫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따놓은 상처럼 만드는 이런 종류의 확신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죽여버렸던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다 하면서 성경에 반하는 행동은 성경에 반하는 행동대로 다 하면서도 당당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구원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네가 가는 천국은 나 안 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 오지 마, 나는 천국 가고,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장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사단의 사실은 그 망상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너무 중요한 것임과 동시에 사단이 우리를요, 가장 이중인격적인 신앙을 합리화하게 만드는데도 또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한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일까요?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요, 만약에 이 헬멧이 없이 총을 쏘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누가 총을 쏘겠습니까? 근데 헬멧이 요즘은 방탄 헬멧 같은 게 잘 나오는 것들은요, 총알을 혹시 맞아도요, 핑핑 돌아가기 때문에 머리가 안전하잖아요. 그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오늘 이 구원의 투구의 중간에 들어간,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에 가장 확실해집니다. 거짓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 난 무조건 천국 가,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확실히 결여된 게 뭐냐고 하면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 싫습니다. 이 세상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보험 정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집 떠난 아이가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것처럼요, 소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의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은요, 건강하지만 구원을 원치 않고 그냥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라가 제발 늦게 왔으면 좋겠고 안 와도 괜찮다고, 이 보험증서 했던 사놓은 거에 대해서 클레임 안 걸 테니까 안 와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리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를, 누구든지 간절히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심판대 앞에서 너 이렇게 내가 너를 도울 줄 모른다고 할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세례 정서 보세요. 내 헌금 기부금 납입 증명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들 장난치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 믿은 건 공로가 되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란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이지만 가난한 자, 사모하는 자,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거 저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의의 나무를 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이 재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빛의 아들로 낯의 아들로 부르셨사오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시 처녀로서 준비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